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된 우리 학생들, 우리 교직원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감사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힘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먼저 말을 걸게 하시며 먼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땅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구 목사님 나와주셔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고난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아픔을 내 삶 가운데 체휼하게 하시고 내가 견딤으로 참음으로 인내로 주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이 부활로 결실되어짐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이전에 40일을 이야기하죠. 원래대로 하면 이 절기에 맞는 좀 말씀을 전할까라고도 많이 고민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대해서 일단락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2015년 1학기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린 영적 전쟁 중이다. 뭐 이런 강조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 중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대해서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싸움터 3번째 장소인 우리의 입,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주도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 입술에서 결정적인 영적 싸움의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말에 언어 생활에 능력이 있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에 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 이 사실만 해도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배를 받게 하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이 동영상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함께 잠깐 볼 동영상도 여러분이 어쩌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아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좋은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말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강조점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들을 하면서도 그 말이 얼마큼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심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또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혹시 거짓말일 수도 있죠. 자기 책임을 뒤로 미루고 핑계대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 나쁜 말, 남을 속이는 말, 이런 말들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입술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혹은 내 입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입술이 그 순간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내 입술에서 사단이 내 입술을 통해서 관계를 깨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해 주는 교훈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받은 첫 번째 교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은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교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은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비록 내 귀에서 들은 다음에 남의 귀에서 들은 다음에 그 말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님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많은 말을 하는 거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수많은 말을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중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은혜스러운 말, 남을 도움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 좋은 말들은 좋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은 언젠가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 그 말들 중에 좋건 나쁜 것은 언젠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이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이 저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너희가 죽고 사는 것,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이 말씀을 우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영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내가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이냐, 다른 사람을 죽는 데 사용할 것이냐, 그것은 오직 내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입술을 부정적인 것, 잘못된 걸 쓴다면 사단은 그 입술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말만 그 말이 입을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잘못된 말이 나올 때는 안 돼! 라고 해서 그 파수꾼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하며 얼마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하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인물, 그러면 욥이라고 우리는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욥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이 사용됩니다. 어떻게 욥은 그럴 수 있었을까? 본문은 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증거로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 모진 고난과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육신의 고통, 재물의 고통, 자녀의 고통, 배우자의 고통, 그 모든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욥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국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은 욥이 그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을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은 그래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에게서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는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좋은 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할 말 하고 싶은 다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을 때 혈기도 있고 뜨거움도 열정도 있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신중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는 부정적인 능력이 있다. 부정적인 능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고맙습니다와 짜증나 두 개의 통 속에 밥을 넣어놓고 계속 그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변했다. 아마 여러분이 에이 설마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릇에다 넣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밥이 깨끗해진 거에 대해서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짜증나 미워 이 말을 들은 밥이 너무너무 썩고 냄새나는 걸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는 나쁜 말이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참 좋은 거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깊이 그에 충격받지 않더라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그런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에 부정적인 능력도 있어요. 나쁜 말 하면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말에 실수로 없는 걸로 말미암아 온 몸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3절 이하에 보면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예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힘이 있냐면 악한 말, 추한 말은 불이고 불의의 세계예요. 그 말로 인해서 온 몸이 더러워집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 악한 말을 하면 내가 악해지는 것, 독한 말을 하면 내가 독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려요. 내 인생이 아름답고 순탄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나쁜 말이 내 바퀴를 태워서 내 인생이 선하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은 어쩌면 내가 했던 언젠가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언젠가 내가 했던 독한 말, 악한 말, 추한 말, 더러운 말, 그 말들이 내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서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말에는 부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욕설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언제나 독하고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 혀는 멋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요. 독한 것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독하고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는 말들, 추한 말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러울 뿐만 아니라 네 생의 바퀴를 불살라서 네 인생이 순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악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입술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입에서 부정적이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말이 자제되어지고 절제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인물로 주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독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짜증난다는 말 한마디 듣고 밥이 그렇게 더럽게 썩었다면, 독한 말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썩고 마음이 썩고 여러분의 생각이 썩고 심령이 썩는 거예요. 사단은 그 썩은 마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썩은 생각을 마음대로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또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의 청소년 때, 여러분의 장년 때, 어른 때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 좀 더 세밀히 들어가서 우리의 입술, 내 혀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은 그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나는도다,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입에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는 찬송만 나와야 된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신 것은 내 입술에서 찬송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칭찬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 좋은 말, 섬기는 말,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그 입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입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짜증나는 말을 하고 남을 깔아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친구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을 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 말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무엇이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내 입술이 맺을 열매가 뭐냐? 찬송의 제사다. 찬송의 제사. 내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울려 퍼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선후배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들이 나오고 위로하고 섬기는 말들이 나오고 내 입이 그렇게 나올 때 그 입술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제물이에요. 내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세요.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혼자라도 짜증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도 중얼거림이라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술의 사명을 여러분이 어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열매, 내 입술의 말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말로. 송아지만큼 값어치 있는 그것이 내 입술의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외칠 때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입술로 찬송하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주 앞에 가져와서 그걸 쪼개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입술로 찬송을 드리고, 내 입술로 경배를 드리고, 내 입술로 친구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 사랑을 전하고 권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있는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단이 그 입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너희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면 찬양할 때 찬양하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말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주고,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너희들이 한다면 그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깨끗한 은쟁반에 예쁜 금사과가 놓여있는 그 아름다운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은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사명을 여러분 자신이 어기지 마십시오. 내 입술이 그렇게 하찮은 말을 담고 있을 입술이 아닌 거예요. 내 입술이 그렇게 짜증나 부리는 그런 말을 내 입술이 담고 있을 그렇게 무가치한 입술이 아닌 거예요. 이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될 거고, 복음이 전파될 거고, 힘없는 자들이 힘을 얻을 거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받을 것이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올려질 그런 입술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지 마십시오.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을 감히 쓰지 마세요. 그렇게 쓰임받을 입술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22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은혜로운 말씀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허투루 아무 때나 입술을 툭툭 던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입술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입술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닮은 그 입술의 말이에요. 사단이 내 입술의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사순절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기억할 순환주일이 곧 얼마 있으면 오게 되는데,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입술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쓰지 않도록 아끼고 아끼세요. 좋고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에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